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나이다. 오늘 이렇게 만물을 소성케 하는 이 봄비가 내리는 이 복된 주의 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올려지고 또 기도가 응답으로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거룩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산제물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복된 삶을 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영광은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미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배우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당시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 이제 4대 교회를 함께 살펴볼 건데 그동안에 우리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제목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이겨라. 인내하지 못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인내로 이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충성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버가모 교회 혼합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결함을 지켜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함으로 이겨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 3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4대 교회는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대라는 말 자체가 남은 자, 남은 물건 이런 뜻입니다. 남은 자로 이겨라. 어느 시대나 어디에나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최후에 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란의 시대건 평안의 시대건 어떤 시대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남은 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를 좀 살펴보면 4대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그 4대가 아주 높은 지역에 있고요. 이 삼면이 아주 깎아지른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 쪽만 잘 지키면 아주 천하의 요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침공을 거의 받지 않는, 침공을 해도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도시고요. 거기에 기가 막히게 많은 이 금이 나오는 강이 있어서 사금이 많이 나와서 세계 최초로 금으로 돈을 만들었었던 동네입니다. 거기에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오랜 세월 내려오는 동안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로 있었는데요. 외부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아요. 침공을 해도 못 뺐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안전한 도시고 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풍요의 도시고, 그래서 풍요가 있고 안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사치하는 데 흘러가겠지요. 향락문에 빠지겠지요. 그래서 사치와 허영과 교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보니까 7 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또 뭘로 나타나셨어요? 그의 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을 딱 볼 때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왜 7 눈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그 7 별을 붙들고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을 보면 그곳에 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피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자를 찾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세속적 교회가 되었다면 오늘 이 4대 교회는 내적으로 교만과 그리고 이 안전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자, 그 메시지를 오늘 지금 보니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근데 그 행위가 뭐예요? 바로 기가 막히게도 참 좋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로다 그러죠. 살았기는 살았는데 죽은 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병원에도 가보면 살기는 살았는데 누워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자 있잖아요. 4대 교회가 마치 그런 교회로 주님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너 죽게 된 것, 너를 죽게 된 것, 너를 죽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 굳건하게 해서 죽지 말고 살아라고 오늘 남은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다시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안 드러났대요. 칭찬할 게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참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보니 너희 가운데 다 죽은 것 같은데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내 눈에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렇게 흰 옷 입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굳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기 위해서, 남은 자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하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연약이 어디 있느냐, 넘어짐이 어디 있느냐,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깊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게 적어도 이 은혜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커져가지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살아갈 동력이 되는데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생각에 미치면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무장이 된다면 우리는 이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또 말을 합니다. 또 일깨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풍요 때문에, 이 안정 때문에,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깨우는 역사들을 성경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깨어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성경으로 깨어있도록. 그래서 우리 7 영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7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도록 하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일깨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4대 교회, 4대 지역이 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이쪽에 메덴나라고 하는 나라와 이쪽에 리디아라고 하는 이 큰 두 나라가 아시아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리디아에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쪽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자, 이 페르시아가 그 거대한 이제 메대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을 먹어버리고 이제 더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이 리디아까지 침공해 온 겁니다. 자, 리디아는 그래도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문만 잘 지키면 수비대만 훈련시켜가지고 문 앞으로 오는 사람들만 공격하면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군대가 주변을 다 에워싸고 기다려도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피해만 당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진을 치고 계속 살피던 중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 위에서 지키던 병사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모자가 벗겨졌어요. 투구가 벗어가지고 밑에 뚜룩뚜룩 굴러서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가 떨어져 내렸으니까 이놈이 보다가 그 깜깜한 밤에 뒤로 가가지고 내려와서 떨어진 투구를 주워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봐라 해가지고 그놈 들어가는 데를 자세히 봤더니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그 특수군사들을 몇 명을 딱 붙여가지고 따라 들어가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확 열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둑처럼 임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안전하다 여기는 누구도 우리를 침공 못한다 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 문이 열려버리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고레스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별로 싸움도 안 하고 점령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야, 도둑처럼 내가 갈 거다.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깨라. 일어나라. 남은 자들아,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끝까지 붙잡고 지켜라. 흰옷 입은 자들아, 끝까지 흰옷 입고 더럽혀지지 않게 해라. 사대교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도시에 우리의 이 도시에 걸맞는 옷들을 다 입고 있어야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도시에 걸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시민권을 뺏어가지고 추방시켰대요. 도시가 그랬대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흰옷 입은 자들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나도 흰옷을 입고 있는데 너희 중에 흰옷 입은 자가 있다. 이 흰옷 입은 자를 내가 보호할 것이다. 지켜줄 거다. 너희도 이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남은 자로 끝까지 살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복을 준답니까? 기가 막힌 축복을 오늘 약속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남은 자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할 것이다.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여 주리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확실한 구원입니다. 내가 너에게 흰옷 입혀줄게. 이게 뭐겠어요? 칭의의 옷이지요. 의의 옷이지요. 이 옷 안 입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면서 그래 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이름을 신원하여 준다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자들은 포기 안 하겠지요. 비록 저들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저들 가운데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받은 자들은 이기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확실한 동사들, 이를 깨라, 이를 깨어라, 생각 좀 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흰옷을 입게 될 거고, 이 흰옷을 입고 끝까지 견디면 내가 이런 상급을 줄게 하는 이 말씀 우리 붙들기를 바랍니다. 최후까지 이겨 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사상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죄악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때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싹 청소를 할 때, 대홍수 사건으로 청소를 하실 때, 그때 남은 자 노아 가족이 남았습니다. 남은 자로 새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 가정이지만 남은 자로 시작했습니다. 최후에 남는 자, 복된 자 아닙니까? 이사야가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렸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지요. 이 성전 문이 뚜껑이 열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 제단으로 바뀌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전하러 갈까 했더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비록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어. 그 그루터기로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붙들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후에 얼마 후에 유다는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해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세계 뿔뿔이 흩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우리는 70년 있으면 돌아간다고 했어.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했어. 이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을 붙들고 다시 회복시켜 해방받아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남은 자 사상이지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엘리야가 온 나라가 바알 천지가 되어버리고 온 나라가 아세라 천지가 되어버린 우상 천국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그 마지막 영적 대결을 할 때
제단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자가 이기는 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거기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합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건지 오늘 너희는 바알을 섬길 건지 딱 나누어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가 악한 여자 이세벨이가 내가 내일 이맘때는 너 목도 자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그만 낙심돼가지고 차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받아주세요.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남겨둔 자들이 있어. 7,000명을 남겨뒀으니 낙심하지 마. 다시 일어날 거야. 아합은 죽을 것이고 내가 심판하도록 할 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말합니다.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최후에 남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여러분 생각하면 그래 나는 남은 자로 살아야지. 다 세속화되어도 다 세상을 따라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1300년대에 유럽에 엄청난 이 전염병,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한 3년을 고생을 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흑사병은 오늘날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00년 주기로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서 몇 번에 걸쳐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주어서 지금까지도 전염병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죽음을 냈습니다. 자, 이런데 이 독일의 한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오버암마가우라고 하는 나라의 마을에 한 청년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제 돈을 벌러 갔다가 그곳에서 돌아왔는데 이 패스트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에 확 퍼져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게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패스트에서 이 흑사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여 계속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념하여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한 몸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날부터 한 명도 안 죽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명도 안 죽어요. 근데 그 기도했던 것 중에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알리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죽으니까 10년 후에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연극은 주님의 순환,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을 쫙 극으로 해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년마다 한 번 하니까 알려지지도 않겠지요. 그리고 외딴 마을이니까. 근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패스트가 유럽을 뒤집어도 여기는 안 와요. 걸려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너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마다 한 번씩 매년 그 행사를 하는데 온 마을의 축제지요. 그 행사를 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마을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알려져서 전 세계에서 보러 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2002년
우리나라에 이 월드컵이 있는 그 해부터 10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데 그 2002년부터는 매일 하는데 5달을 연달아서 해요. 매일 5달을 하는데 그 해에 2002년도에 110회의 공연을 합니다. 5달 동안. 그리고 7달은 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5달씩 하는데 이미 내년 표가 원래 다 팔리고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표가 계속 밀려나요. 예약을 해서 와야 돼요. 그런데요, 그 마을에 총 사람들이 전체 인구가 5,000명이래요. 5,000명 중에서 거기에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800명이 넘대요.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그래서 연극을 그렇게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독일의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와서 그 입장권, 숙박료, 그리고 거기 와서 쓰는 돈이 세상에 연간 8천만 불, 우리 돈으로 120억. 120에 1200억. 1200억이 되니까 5,000명이 그걸 수입으로 삼을 때 한 사람당 2천만 원. 그러니까 네 가족이 함께 살면 연간 8천만 원 수입이 생겨. 엄청난 부유의 도시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세계대전이 있을 때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 뉴스 봤더니 코로나 때 잠시 멈췄었대요.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세계에서 와서 유명한데 그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농사도 잘 안 된대요. 그리고 별로 먹고 살 길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냥 묻혀진 마을에 거기 나면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약속 하나를, 조상들이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세속화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그들을 들었어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이런 자라고 샘플을 만들었대요. 이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 일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마을이 돼가지고 통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냥만 남는 게 아니라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일깨어서 지켜서 끝까지 남은 자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갈 때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했으니 그 약속하신 주님이 신실할진데 7 별을 붙잡고 있는 분일진데 7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일진데 부도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영적인 이 공해가 심한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의 주신 약속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아멘 합니다. 4대에 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눈에 보였다고, 그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그 흰옷을 끝까지 입고 더럽히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벗기지 아니할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그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신 말씀 오늘 아멘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친히 오시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최후의 남은 자로 속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저 파주에 있는 예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